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그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주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를 충만케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같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보러 같이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이는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주를 찾는 찾는 자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함을 인정하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이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영혼들. 본준아, 찬영아, 일찍 보니까 좋다. 너가 먼저 왔다고? 난 본준이를 먼저 봤는데. 일찍 보니까 너무 좋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사님이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 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우리는 전사님 교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걸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비유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을 때 이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왜 변변치 못하게 행동을 해서 거기에 빠졌는가? 라며 꾸짖고 그냥 지나갑니다. 또한 이후에 한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은 이 편으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저 편으로 돌뿌리를 딛고 올라와 라고 물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만 말해주고 갑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갈 때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을 보자마자 물속에 뛰어들어가 그를 끌어나오게 되고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새 옷을 갈아입힌 후에 그를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처음에 시작에서처럼 이 이야기는 비유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 사람은 윤리적으로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이 유교의 가르침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며, 두 번째는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 지식을 제시해 줄 뿐인 이 불교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죄를 속해 주시는, 구속하여 주신 기독교를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자나 석가처럼 또 어떤 대부분의 선생들처럼 입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행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또한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 행함이 우리 안에서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에는 행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함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20절의 말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한 헛것이라고 말하는데, 야고보는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데,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이미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17절에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인데,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겉모습만 그럴듯해 보일 뿐 형식적이고 가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삶으로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며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 또는 그의 믿음은 가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와 성경 읽기를 매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두 사람을 야고보는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에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해 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 분명한 뜻이 있으리라 믿었고, 그래서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삭을 죽여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언뜻 보기에 그녀의 믿음은 본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으로 당당히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목표로 그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라합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그 정탐꾼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그녀는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4명의 여인들 가운데 한 명이 또한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진짜였음을 행함으로 보인 사람들입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게 됩니다.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크고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또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정의합니다.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믿음은 행함으로 통해 증거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행함으로 드러나든지 드러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야고보는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만약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가난한지 옷을 춥게 입고 밥도 먹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많이 춥겠다. 야, 따뜻하게 롱패도 입고 다녀야지.
라는 등 실제적인 도움이 없이 그저 걱정만 하고 그를 돌려보낸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그 친구가 날씨가 추운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저 따뜻하게 입을 옷이 없었던 건데 이런 그에게 아무리 자상하게 말한다고 한들 소용없는 말일 뿐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좀 더 굴욕적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37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질문에 40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사랑을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사랑을 행한 것이며 또한 그러한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예수님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이 입술로만 하는 고백은 유익이 없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을 닮은 선한 행실과 이웃 사랑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행한 것을 믿는 사람들답게 예수님을 닮은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선한 행실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우리의 행함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반면에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이웃 사랑이라는 실천으로 증명해서 살게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